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이 무엇이냐, 창조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창조 사역에 대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무에서 창조하셨다. 선하게 지으셨다.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아주 정리해서 잘 말씀드린 그 공부를 오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을 공부했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중요한 한 사건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예정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만물을 세상 만물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예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는 10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베트남에 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죠? 작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작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경비도 내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17일이 되면 생각했던 것들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예정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난번 7월 달에 미국 간다고 다 예정을 했어. 완전히 표도 다 끊어놓고 교회도 다 알리고 다 간다고 예정을 했는데 토요일 날 한순옥 집사님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못 가게 됐죠. 그래서 비행기를 취소하는 것도 주일은 안 되고 그날 오전에 취소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 일만이 아니라 사람은 계획하고 예정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혹은 계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했는데 소리가 안 나와? 나오는데? 나오죠? 안 나와요? 켰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설계도가 있어야 건축을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 게 창조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지난번에 공부를 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을 예정했다 그러죠.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김성 목사를 구원하려고 결정하신 게 이제 구원하시고, 그렇다면 이 창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예정했던 게 이런 게 창조다. 근데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에서의 창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에서의 창조. 무에서의 창조. 여러분들 사람이 안 됩니까?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껐던 것 같아.
우리 사람이 뭐 발견한다, 발명한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발견한다, 발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변형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 발견과 발명이 어떻게 다릅니까? 발견은 뭐죠? 발견은 있는 것을 몰랐는데 아는 게 발견입니다.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먼저 물론 발견했지만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건 발견입니다. 그죠? 되게 우리가 발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써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발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천연두 예방약이 전혀 없었는데 제너가 천연두 예방약을 발명했다. 그럼 발명에 가까운 거예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습니까? 발명했습니까? 발명했다. 없던 걸.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의 인간의 발명은 없어요. 전기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것을 발견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창조는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창조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만 있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창조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발명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한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 혹은 변형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드는. 어떻게 모두가 다 발견에 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유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창조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내가 발견하고 내가 알고 내 능력으로 무엇을 성취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돈이 많다. 여러분들 부자들이 좀 돈 많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땅이 몇 평이고 뭐가 어떻고 심지어 구역 예배 드리는데 우리 집에 자개농이 몇 천만 원짜리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이었어. 은근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식 자랑도 은근히 하면 안 돼. 내 아들은 판사에다가 무슨 지금 뭐가 어떻게 됐고, 얼마 전에 제 이제 아주 고향 친구고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 아들이 이제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검사를 했다. 요즘은 판사가 금방 안 돼요. 옛날에는 1등에서 30등 해가지고 우리 안옥자 권사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등판에 들어서 바로 판사가 임용됐지만, 그러나 지금은 판사가 바로 임명이 안 돼요. 근데 검사를 하거나 변호사를 하다가 그 중에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중에서 판사가 뽑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요즘은. 근데 이제 그 친구 아들이 이제 판사로 뽑혔어. 그래서 이제 판사 임명식을 이제 하고 고향 친구 카톡 단체에 막 야단났어요. 나 한마디도 안 했거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야, 너는 왜 축하도 안 해주냐? 그래, 축하도 안 해주냐? 그래, 야, 내가 다 알고 내가 정말 축하하는데 내가 할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야,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믿는 친구거든요. 그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제 자랑하고 싶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다른 애들은 막 축하한다고 도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했어. 그 친구 내가 아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 일부러.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와서. 저는 고향 친구 모임에도 안 가거든요. 요즘 갈 수가 없어요. 매번 모이면 주일날 모이고 토요일 저녁에도 저는 못 가죠. 토요일 저녁 다음 주일인데 어떡합니까? 그래가 안 온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은퇴하면 갈게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자 어쨌든 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저도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데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 근데 저도 이제 자식 자랑 진짜 할 게 없거든요. 할 게 없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손주들의 숫자가 많다. 그거밖에. 예, 정말 우리가 은근히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 판사가 됐다, 뭐가 됐다, 뭐가 됐다,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냥 상황을 얘기한 건 되지만 속심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요. 우리 아들은 뭐 아직 취직도 못하고 뭐 대학은 졸업했는데 뭐 그러고 있으면 누가 막 취직을 해가 좋은데 해가지고 뭐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상처받는다니까요. 나는 의도하지 않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상처받을 수가 있어. 말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저니까 이제 넘어가지. 우리 교인들 같으면 그 상처받죠. 그러니까 조심해. 근데 자랑하지 말자. 자랑할 거 없다. 그러나 그래서 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뭐 판사 되고 뭐 의사 된 아들도 있습니다만 의사 되고 아주 뭐 잘 됐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나가 건강하고 물질 주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이 잘 되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겸손이 하나님. 그리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자, 제가 지난주 설교 그거는 중심이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져서 내가 정말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녀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내가 정말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정말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자꾸 겸손의 얘기가 뭐냐 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90도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뭐 그것도 겸손하고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도 예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게 건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천국 데려간다면 우리가 어떤 점에서 깨끗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천국 데려간다면 하나님 때가 데려가시구나. 제가 장례 때마다 얘기한 것도 더 고통당하기 전에 데려가시는 거다. 그런 뜻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송경미 사모님이 와서 우리가 그 신앙 간증할 때 저 얘기를 제가 한 2번이나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일 낮에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송경미 사모님은 자기의 체험에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선교하고 해요. 그러나 꼭 그게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참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송경미 사모가 마지막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남옥사하고도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요. 그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만 탁 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참 진짜 뭐 구원 물론 뜻은 있었지만 진짜 구원받고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건 있지만 자기 체험만 다 맞고 다른 사람은 뭐 데려난 사람은 전혀 모를 수가 있어. 내가 뭐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일도 없고 방언도 받은 일 없고 근데도 믿음 생활 잘 하거든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껍데기 신앙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언제나 내 간증이 최고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간증의 그 위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냉동군사 얘기도 했고 천국 갔다 온 사람 얘기도 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예수가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실하게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뭐 천국을 100번 갔다 왔다 해도 그 고백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난주에. 내가 다른 얘기로 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 창조하셨거든요.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내 것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2편 4절 시작.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아멘. 제가 2장 4절만 읽었는데 저 앞부분이 뭐냐면 열왕들 막 군왕들 대단히 권력의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웃으신다. 하나님 비웃으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길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다. 창조의 주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창조의 주. 이거 창조의 주만 제대로 고백하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숙제가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지금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다. 이게 겸손이거든요. 창조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열등감도 죄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제발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이거예요. 평생 열등감을 가져요. 열등감을 가져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그 친구 하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초등학교 졸업 못했는데 서울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야말로 돈 훔쳐서 도망와서 출세했어요. 그 금형공장에 바닥에서부터 일해가지고 돈을 수백억 벌었어요. 지금도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은 그게 사양산업이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도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대학까지 했지? 이런 이야기 꼭 해. 꼭.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중학교도 못 갔잖아. 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니까 그 열등의식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평생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평안교에 있을 때 이 노인학교 했거든요. 그때 30년 전인데 노인학교 200명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목동에 있는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신비했죠. 그래서 한글 학교를 했거든요. 그거 한글 깨닫고 울면서 감사한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배운 것에 대한 열등의식 이런 것도 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비교에서 오는 것, 사는 집의 평수에 따라서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그건 같이 맞아. 근데 어떻게 보면요, 뭐 10평에 사나 60평에 사나 잠자고 일어나는 게 다 똑같이. 저는 이렇게 제일 꼭대기층에 사면 좋은 게 있어요. 다 보여. 우리 SBS 기독교 방송국 현대백화점 막 쫙 이렇게 다 보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 마당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그건 내 거 아니지만 그 집도 뭐 제 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입니까? 우리는 영웅이다. 나는 그 말이 그거를 읽고 윤재윤 지금 이제 변호사인데 판사하다가 그 사람 글이 참 좋아요. 그 글에서 따온 건데 우리는 영웅입니다. 영웅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자존감을 가져야 절대로 열등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내가 천하보다 귀하고 큰데 내가 왜 열등의식을 가집니까? 기가 막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과거에 살아도 안 되고 미래에 살아도 안 되고 오늘 이 자리가 최고의 축복이죠.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게 창조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조신앙. 창조신앙은요, 겸손해야 내 몸에 배어져요. 창조신앙. 그냥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겸손한 인격과 겸손한 삶이 될 때 창조신앙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 말씀으로 창조. 우리가 뭐 엿새 동안 창조한 거 다 그렇습니다만은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그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게 저게 무엇으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이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됐다. 창세기 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마다 하시는 말이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세상을 부정하면 안 돼요. 세상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의 자리예요. 물질 좋은 거예요. 물질이 너무 좋은 거야.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우상이 되는 거지 물질은 한 축복이죠. 좋은 거죠? 물질도 권력도 얼마나 좋아요. 권력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권력도 좋고 뭐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좋고 이 세상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은 버리게 하시고 세상을 왜 버려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라 그래요. 우리말 번역 그죠? 헬라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세상은 코스모스 우리가 아는 참 좋은 것 하나님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어요. 세대는 아이온이라고 해서 타락한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때 혹은 그 노아 때 그때 시집가고 장가고 쾌락하고 막 그때 세대는 따라가면 안 돼요. 세속화되면 안 돼요. 세속화되면. 그러나 세상이라고 성명이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뭐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사회에서 직장인의 뭐 어떤 직급이 되고 또 사업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성실하게 일해야 성실하게 잘 감당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요즘은 잘 안 하니까 안 믿는 남편 홀로 두고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하는 것 그네 하지 마라. 아니 그 사람 믿으면 그래 좀 괜찮아요. 안 믿는 남편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온다고 밥도 안 차려주고 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이 세상이 참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이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 철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은 다 선하고 육체는 다 악하다고. 이게 이원론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단이 뭐냐 하면 초대교 때 그노시스 그러니까 그 도세티즘이라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게 이단이. 목사님 이름은 우리말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그게 제일 큰 이단이 이원론.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 부정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왔느냐? 환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게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보이는 게 전부 환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대학에서 교수하고 싸운 적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 중에 이원론적 신앙이 많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다 선하고 세상에 사는 건 전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영혼, 육체 다 귀해요. 육체도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체를요 함부로 돌리면 안 돼요. 육체를 잠잘 때 잠자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또 운동을 해야 되면 운동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너무 잠도 안 자고 뭐 그래가지고 몸이 상해졌다. 물론 뭐 병도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만은 은혜로 주신 게 있습니다만 바로 육체가 시처럼 그러나 육체도 너무 귀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썩어서 죄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육체도 귀해요. 물론 영혼도 귀하고. 우리 산문설로 이야기하면 영과 마음과 육체가 다 중요해요. 일원론이다. 일원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건 아니고 헬라 철학에서 영지주의라는 신앙이 나왔어요. 초대교회의 요즘 신천지처럼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이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율법주의, 반도덕주의 세 가지. 영지주의. 도세티즘이라는 건데요. 이게 헬라 철학은 지금 제가 이야기를 다 말하기가 어렵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다른데 특히 플라톤은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해마락 독약을 가져와서 이제 사형운동을 내려주니까 기쁘게 먹고 죽었거든요. 왜 먹고 죽을 수 있느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어요. 플라톤이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면 육체로부터 영혼이 자유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죽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자살은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다른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은 이 보이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이 이데아라는 영혼이라고 해서 이데아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다. 완전히 이원화했어요. 이건 거짓이고 그림자고 없어질 거고 이 영혼은 영원하다. 이데아는 영원하다. 어제 이원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원론적 생각이 있어요. 이 기독교가. 요즘 좀 많이 없었지만 교회 오면 거룩하고 집에 가면 좀 속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믿음과 삶을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어른들의 신앙은 대단하긴 대단했어요. 제가 평화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뭐 소개를 하면 이종희 권사님 같은 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특히 그 이종희 권사님 잊혀지라. 다행히 그 자녀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니까 정말로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뭐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유언을 몇 번이나 했어요. 가서 유언해, 내보고도 유언해. 그러면 돌아가실 줄 아는데 안 돌아가시는데 그 유언의 첫째가 뭐냐 하면 너희들 전부 성함교회 나가라. 성함교회 나가라. 하나는 김성 목사 잘 섬겨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꼭 이대병원에서 해야 돼. 딴 데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장례하는데 멀면 안 된다는. 진짜 저희 엄마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제가 잊혀질 수 없는 분이에요. 뭐 그분만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이 정말 이야기 다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그런 분들은 대단하세요. 진짜요. 그 신앙으로 우리 성함교회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또 어르신들 그 대를 이어서 또 하시고 계신데 정말 우리 성함교회가 세워진 데는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홍석기 권사님 어때요? 그죠? 우리 알잖아요. 그죠? 2시간 반을 오시는데도 멀다고 생각한 게 한 번도 없대. 의정부에서 그 어른이 조금 먼저 가신 주찬호 권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우리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고 못 나온 분이 제가 연초에 계산해 보니까 60명이 넘더라고요. 다 60명이 넘어요. 제가 꼽아보니까 수첩을 보고 꼽아보니까 60명이 넘어요. 이제 더 돌아가셨으니까 그 사이에 또 올해도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 그래 우리 성함교회가 이제 내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분들의 경건,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 저 우리 땅을 살 때도 참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분들의 수고, 물론 다른 분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수고 많이 했지만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또 권사님 새벽기도 지키신 권사님은 갑자기 생각나네. 뭐죠? 우리 저쪽 교회 옆에 사셨던 간호사 하셨던 권사님, 송순이 권사님, 이런 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름도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내 이야기가 다른 곳에 가서 그런 경건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경건은 반드시 삶에서 열매 맺어야 된다. 삶으로 연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일원론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요, 자꾸만 이 경건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오늘 35분쯤은 마쳐야 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공부를 많이 못했죠. 우리 전 세대 중 심지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어떻게 해서 목사 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문제가 있었어, 솔직히 목사님들한테. 그러나 그분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저 세대도 좀 그렇기 때문에 저 다음 세대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야. 서울대 나온 사람도 뭐 몇 번 떨어지고 이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쉬워졌는데 요즘은 이제 신학을 안 가는 교회가 자꾸 이렇게 되니까. 정말 우리 저 이한신 목사님 저 두 분 갈 때도 어려웠어요. 우리 김윤기 목사님 3번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막 들어간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셨잖아. 그래서 3번이나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데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공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부족해. 제가 봐도 신학교 교수도 그렇고, 제가 진짜 우리 장신대 교수를 좀 비판하고 싶어요. 정말 경건이 부족해.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믿음, 예배와 삶, 믿음과 삶, 이게 잘 조화되는 것, 양쪽이, 그죠? 그게 필요한데, 이게 그러나 우리는 일원론이다, 이원론 아니다. 근데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좋은 것으로 잘 조성했다.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셨다.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걸 2장 1절만 있는데요. 성경 가져오셨어요? 창세기 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1절. 3절까지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1장 2절 3절 또 보여줄 수 있나요? 창세기 1절 2절 3절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엿새 동안의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쉬셨다.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게 우리에게는 결국 오늘 주일 개념인데요. 주일을, 그래 여러분들 이 근육 이론에도 이런 게 있어요. 다 신비한 게요. 사람이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되기 위해서는 48시간을 쉬어야 돼요. 신비해요. 그러니까 한 근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을 오늘 뭐 이두박근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 이두박근은 48시간 동안 하면 안 돼. 이 꼬박 이틀을 쉬어야 이게 근육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왜 뭐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오면 다리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아프는데 그 아픈 다리가 그 진짜 근육이 되려면 집사님 잘 아시죠? 그 근육 이론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론. 그리고 땅도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하면 이 땅이 작물이 안 돼요. 예, 하나님 신비하게 6년 하고 한 해는 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땅이 제대로 또 역할을 합니다. 이 단순히 신앙만이 아니라 영적인만이 아니라 우리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자 내내 정말 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가 월요일부터 일하는 게 육체도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쉬셨으면 우리도 쉬자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지 마세요. 빨래 주일날 다 모아놨다가 주일날 쉬어. 예배드리고 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쉬어. 외식하는 건 제가 허락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 목사님이 허락 안 하셨는데 저는 뭐 허락했던데 뭐 버스도 타지 말라 그랬는데 신발 신고 가면 뭐 신발은 안 달라. 근데 그게 너무 율법적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주일날은 철저히 쉬어요. 쉬라. 자식들 과감히 공부시키지 말아요. 쉬게 한번 해보세요. 엿새 동안 머리 막 쓰다가 하루 쉬는 게 더 좋아. 공부를 더 잘해. 저는 처음 믿을 때부터 철저하게 했는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젊은 부모도 오늘 많이 나왔는데 요즘 지연이 나오고 여기 세 분 진짜 결심. 내 자식 양육을 주일은 쉬게 하겠다. 철저히. 대신에 여러분들 내 아들 딸을 주일 쉬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오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일도 쉬고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다 쉬면 그것도 주일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정말 내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게 뭐냐? 이 모든 창조가 회복된 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게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게 회복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저게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뜻이고 죄를 전부 자기가 삼으셨다는 것이지만 저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가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십자가. 이번에도 부산에 가서 노회를 했는데 그 노회하는 교회가 뭐 우리 교회보다 건물은 뭐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고 뭐 땅도 넓고 너무 우리 장로님들이 부럽다. 숫자는 뭐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인데 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중간에 그 화면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 십자가는 저 옆에가 있는 거야. 저는 형식적이지만 반대합니다. 내가 이한심 목사 보겠어요. 저거 아니다. 저렇게 합니다. 그 교회는 십자가의 정신이 중심이어야 돼요. 십자가가 중심이에요. 왜 화면 본다고 십자가를 지금 그 형식이니까 괜찮을 수는 있지만 신앙이 그래야 되지만 뭔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차라리 이게 뭐 어떤 교회 보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내려오면 십자가 가려버려 또. 우리는 그래 양쪽이 잘했잖아요. 양쪽이 한데 돈은 더 많이 들었지만 차라리 잘 됐다. 십자가가 중심이어야 된다. 십자가. 근데 우리 교인들 저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 양쪽에 있으니까 몸이 삐딱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 습관되면 괜찮아요. 습관되면. 예,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야 되고 내 인격의 중심도 십자가라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십자가야 돼.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유지시킵니다. 자,
불교는 역사관이 곡선입니다. 원적입니다. 그죠? 원적. 그러니까 이 생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고 돌을 많이 닦으면 다음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하면 동물로 태어나고, 이렇게 윤회입니다. 그죠? 윤회. 원적인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되는데 그 사이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시키신다. 하나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의 창조는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했죠? 빛을 창조. 둘째 날 하늘과 땅의 창조. 셋째 날 채소와 나무의 창조. 넷째 날 해달별의 창조. 다섯째 날 바다의 짐승과 새의 창조. 여섯째 날 육축과 사람 창조. 아시는데 저기에서 이제 첫째 날 빛이 뭐냐? 첫째 날 저 빛은 햇빛은 아니라, 맞죠? 햇빛은 넷째 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첫째 날 햇빛이 아닌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첫 번째 빛을 만든 게 틀림없다. 과학자들은 그걸 규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창조학계, 신앙이 있는 내가 이제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캄캄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뭔가의 빛이 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캄캄함이 있다. 햇빛이 아닌 빛, 그게 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첫째 날 빛은 햇빛은 아닌 빛을 만드셨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자유로운 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게 창조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확실하죠, 그죠? 성경 첫 번째 말씀. 자, 성자 하나님의 창조.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처음에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1장 1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창조. 성령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처음 창조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자유로운 한 몸으로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신문으로 갑니다. 신문, 제신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너무 잘 아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일단 인간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었다. 다르다는 거죠. 구별돼. 거룩하다.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육축을 만들 때까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사람만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별은 언어는 인간만 있습니다. 인간만. 사람이. 놀이가 이제 뭘 이렇게 만들어서 놀이하는 게 짐승에는 없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것, 사회성. 근데 아까 처음에 대답하는 말씀에 보면은 지식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거룩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설명도 다른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 왜? 성부, 성자, 성령. 그 복수로 기록이 되죠. 세 분 아니지만
근데 즉 복수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게. 그래서 우리에게 위탁해 준 게 뭐냐면 이 세상도 전부 너의 것이야. 너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죠. 창세기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의라는 인격을 가졌다고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제가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요. 지정의 앞에도 지식과 거룩함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 지식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 여러분들 우리도 뭐 못할 수는 있지만 배우면 할 수 있잖아요. 막 굉장히 어려운 그 4차 방정식이나 뭐 루트로 이어진 수학 공식 이게 개가 풀 수 있습니까? 어떤데 이제 뭐 저 세상에 이런 일이에 TV 보면 개가 뭐 99 물어오라 81 딱 물어오고 해요. 그거요 훈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지식이 없어요. 개에게도 원숭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창조가께서 하나 얘기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진화를 부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인자에 턱이라는 인자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학명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숭이는요 이 아래턱 위턱이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아래턱 위턱이. 이게 무슨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대요.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유전. 근데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요? 어디만 움직여요? 해보세요. 아래턱만 움직여요. 위턱이 움직이면 사람 아닙니다. 네. 근데 안 돼. 이게 고개 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게 예를 들어서 유전인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유전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지정의 알고 느끼고 선택하는 것. 짐승은 본능적으로 해요. 물론 우리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해요. 달라요. 그죠? 좋고 나쁜 걸 알고.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존재예요. 내가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있는 자예요. 생기란 말은 호흡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존재죠. 네, 그런 걸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는 것은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남자는 흙으로 창조됐어요. 노동구조예요. 노동구조. 여자는 물론 흙이지만 본래는 그래 남자의 뼈로 창조. 그리고 여성은 예술 구조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다른 학자들, 제가 다른 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많이 주장하는데요. 남자는 노동 구조로 만들었어요. 남자가 꽃미남 이거는 창조에 맞지 않아요. 남자는 강호동처럼 울퉁불퉁해야 돼요. 예, 노동 구조. 어쩌면 여성은 예술품으로 만들어요. 동사가 달라요. 예술품으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더 귀히 만드신 것 같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지만 여성이 남자보다 강해요. 힘은 남자가 노동구조로 만들어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더 강하대요. 내가 우리 양미애 권사님도 여성이 더 강하대. 여성. 예를 들어 태아도 남아가 사산율이 높대. 여성은 사산이 잘 안 돼. 그렇다는 거죠. 이상이 더 강하대요. 그래 하나님 뼈로 만들어서 그런가 봐. 그래 하여튼 그래서 공자님이 유교에서 말하는 부부 유별은 맞는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기독교는 차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자가 더 좋게 만든 것 같아요. 예술 품으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노동.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성은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 육체도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정말 신앙적인 생각도 아름다워요. 꽃미남이 아니라 꽃 여성이 돼야 돼. 진짜 아름다워요.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워요. 어쨌든 이야기 내가 늘 말하는 그래서 한 몸 되게 했다. 기가 막히게 한 몸 되게 하죠. 한 몸 되도록. 그래서 우리 동양의 우리 철학을 보면 동양의 음양 이론이나 그 서양의 그 뭐 해결의 정반합 같은 거, 퇴계 선생의 이기이원론 이런 것들은 너무 맞아요. 이게 딱 반대가 남녀는 음양 반대라는 거죠. 그게 조합하면 완벽한 한 몸이 돼요. 성경 이론과도 연결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저 말을 인용했죠. 남자 여자 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은 절대로 마마보이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싸움했다고 보따리 싸들고 친정 가면 될까요? 어쩌면 유교가 맞아. 내가 유교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딸이 시집 갔는데 보따리 쏘고 친정 온다? 쫓아보냈어요. 진짜 옛날에는 가라 너 그 집 귀신 되라.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즘 아이고 그래 왔나 너 도대체 그놈 사위가 어떻게 돼서 예, 떠나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자식 내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면요 효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 효도가 제일 첫 번째 계명인데 그게 아니라 두 사람 완벽히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양가의 부모가 콩나라 배나라 삼나라 왜 뭐 해라 뭐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요. 어르신들 그러지 마세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정말 독립. 물론 효도는 해야 돼요. 그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인간의 응답 한번 보세요. 인간의 응답. 다음 인간의 응답은 첫 번째 창조 명령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지금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그 다음 페이지 보내주시면 제 설명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은 선교 명령으로 되는 거예요. 자, 창조 명령을 인간이 불순종했죠. 예,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다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회복했죠. 회복해서 준 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표현을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다르게 했습니다. 그죠? 알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 명령이 성교 명령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베트남을 정복해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요. 그런 명령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선교 명령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 증거한다. 대개 막 우리나라 모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데 왜 베트남 가서 교회 짓고 뭐 그렇게 하느냐? 열방에까지 땅 끝까지 정복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 선교 명령이에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속의 노예가 되면 안 돼.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하는. 그래 어쩌면 세대를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대를 세상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은 공부하는 게 창조의 사역. 그게 우리는 겸손의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 겸손의 응답은 결국은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 교만하라는 의미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주인이 돼야 된다. 우리 모든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막 높은 자리에 있어도 떨지 마세요. 니는 끝까지 안 믿으면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뭐 돈 좀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떨 거냐? 네 자랑해라. 그 자랑 아무것도 아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으면 축복으로 생각하고 정말 내게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창조신앙이 분명하면 좋겠다. 정말 이 공부하고 여러분들 열등병 고쳐야 돼. 열등감을 고쳐야 돼. 어떻고 누구보다 어떻고 기가 막히는 존재인데 내가 창조신앙을 가졌는데 그래서 자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웅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분명한 창조신앙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되 그것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세대를 세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소명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웃과의 만남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